안녕하십니까. 다복방송 청기누설 시작하겠습니다. 조작된 대한민국, 조작된 성경. 벌써 성경 바로잡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에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까지 방대한 그 성경의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 나름대로 몇몇 포인트를 집어서 새롭게 올바르게 해석을 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까면 깔수록 이야 정말 빼고 자시고 할 것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조작되어져 있습니다. 원문과 비교해서 완벽하게 조작된 번역입니다. 도대체 이 성경을 애초에 이렇게 번역을 하신 분이 누군지 진짜 궁금해요. 완전히 조작되어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하느님 말씀, 하느님을 이렇게 조작으로 책을 써버리고 그걸 또 가르치고 있으니 우리나라에 이 좌파들이 생겨나지 않으면 그것이 이상한 것이죠. 우리나라에 좌파 빨갱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성되고 그네들이 우리나라 사회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이 모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뿌리는 잘못된 조작된 성경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놀라워요. 어떻게 제가 알기로 목사님들, 그 다음에 신부님들, 이런 성경 관련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 거진 100만 명에 육박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100만 명 정도 돼요. 100만 명 정도. 이 100만 명의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연구하는 지도자들이 어쩜 이 잘못되고 조작된 성경을 그대로 두고 있는지 또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뿌리를 잘못 심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의 원래의 뜻과 하느님 말씀 자체는 온전히 진실입니다. 진실된 하느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한글로 번역해서 이렇게 한글판을 만들면서 조작이 되어진 거예요. 조작인 줄도 모르고 조작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십견이 좁은 거예요. 영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거죠. 영어는 라틴어로 되어 있는 원문을 영어로 번역한 거죠. 이렇게 번역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느님의 진실, 섭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오역, 조작의 번역이 되었고 또 이 번역되어진 성경을 기본으로 교회에서 그 다음에 성당에서 또 각종 단체에서 이 성경을 기반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은연중에 하느님의 본 뜻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를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문재인, 지금 대통령이죠. 교회 다닙니다. 김무성, 교회 다녀요. 한교안, 교회 다녀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정치인들 모조리 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 독실한 크리스찬 신자, 간부, 지도자, 교회. 심지어는 또 많은 분들이 교회도 다니면서 절에도 다닙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종교관은 이해타산적인 종교관이에요. 진실도 없고 진리도 없고 하느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네들을 믿고 지금까지 열심히 행실에
적응하면서 살다 보니 지금 나라가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순풍에 돛달고 이 대양을 누비야 되는데 거꾸로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곧 배는 쓰러지는 거죠. 뒤집어지는 거죠.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뿌리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뿌리부터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제부터는 제대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6절, 7절, 8절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6절, 7절, 8절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조작된 성경 바로잡기 프로젝트. 사실 오늘은 창세기 6절, 7절, 8절 합니다. 자, 지금 6절을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10명 중에 9명은 아니 100명 중에 99명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이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100명 중에 99명 아니 10,000명 중에 9,999명은 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왜 적어놨습니까? 번역한 그때 당시 번역자도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궁창이라는 말도 없었고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라틴어 원문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게 6절 라틴어 원문입니다. 특이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하는 갓 하는 걸 여기서는 제우스라고 해놨습니다. 라틴어에서는 하나님을 제우스라고 합니다. 여기에 궁창 대신에 여기에 페멘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라틴어에는 궁창이라는 말이 없고 도움이라는 말이 없고 페어맨던 해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라틴어는 버머에서 뿌리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버머는 우리나라 말이라 그랬죠. 우리나라 표준말 말고요. 표준말은 오늘날 정신 나간 얼빠진 박사들이 만든 용어입니다. 원래 우리나라 말은 우리 사투리가 원래 버머예요. 표준말은 말 같지도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라틴어, 버머에는 우리 옛날 우리 세대, 부모 세대들이 쓰던 사투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페어맨던 해놨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페어맨던 우리가 뭔가를 만드는데 쭉쭉 패서 우리가 꼽을 쳐서 만드는 게 있고 오므라뜨려서 만드는 게 있고 쭉쭉 패서 만드는 게 있죠. 여기서는 쭉쭉 패서 만든이라고 해놨습니다. 말 그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in medio aquarum. aquarum은 물입니다. 디비데아트는 이거는 구분하다, 분리하다. 아쿠아스, 아퀴스 이거 다 물입니다. 그래서 물과 물을 구분짓도록 그 물과 물 사이 가운데에다가 무언가를 패서 만들으라고 해놨습니다. 무언가를 패서 만들어라. 그게 6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가 해석한 내용, 하나님이 패어서 만든 것을 가르막이라 칭하시니, 이거 아니네. 6절. 이 빨간 글은 그냥 우리나라 성경 번역본이고요. 이 파란 글은 제가 번역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을 아래와 위로 분리할 펴서 만든 것을 요구하시니. 이게 성경 원문을 그대로 해석한 겁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번역본이에요. 그러면 이 빨간 글 번역은 한글을 읽고도 뭔 말인지 모르지만은 이 파란 글은 읽으면은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7절. And that's what happened. God made the dome. 이래놨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이거 여러분들 이해 가십니까? 이 무슨 말입니까? 이걸 이래 나누니까 어떤 A라는 교회에 가면은 이걸 해석을 저렇게 하고 B라는 교회에 가면은 이것을 해석을 이렇게 하고 C라는 교회를 가면은 이 내용을 해석을 저딴 식으로 하고
각기 제멋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거요,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그네들이 라틴어를 알겠습니까? 또 서로 라틴어를 안다 치면은 범어를 알겠습니까? 이 성경은 라틴어와 범어가 기본적인 베이스에 깔려있지 않으면 해석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엉망진창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A 목사 번역 다르고 B 목사 해석 다르고 A 교회 다르고 B 교회 다르고 엉망진창 진흙탕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번역해드립니다. 하나님이 가름막을 만드샤 가름막 아랫물과 가름막 위의 물로 나눠지니라. 여러분, 가름막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사투리예요. 사투리. 그래,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는 표준말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 뿌리도 없고 뜻도 없는 표준말을 학자라는 후대들이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뿌리가 되는 사투리를 모조리 지금 사라지게 하고 있습니다. 사투리는 지금 범어입니다. 그리고 이 범어는 라틴어, 영어의 원조, 뿌리입니다. 우리 사투리를 잊으면 안 돼요. 살려야 됩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이 7절도 라틴어로 된 원문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제우스 하느님께서 페어 만든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페어 만든, 자, 이 페어 만든 것은 이제 뒤에 나옵니다. 아쿠아는 물이죠. 물을 구분 지었다 이 말이야. 물을 구분 지었고 물과 물들을 다 구분 지은 거예요. 이 섭은 아래죠. 이 폐에 만든 거, 뭔가를 폐어서 만든 거예요. 이 폐에서 만든 게 뭔가는 8절에 나옵니다. 아주 자상하게. 그럼 이 폐에 만든 거 아래에도 물이 있고 폐에 만든 거 위에도 물이 있는 거예요. 그게 7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석을 해놨죠. 하나님이 가름막을 만드샤 폐에서 만든 게 뭡니까? 폐에서 만들어가지고 물을 아래 위로 구분 지었으면 그게 가름막이죠. 맞죠? 가름막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름막을 만드샤 가름막 아래 물과 가름막 위의 물로 나눠지니라. 이런 궁창 같은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가름막이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8절 그러면 여기 나옵니다. and named 그리고 named 이름 지었다. 그것을 스카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가름막을 여기 궁창을 스카이라고 불렀다. 하늘이라고 불렀다. 그러니 이게 완전히 조작이 또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라틴어 원문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라틴어 원문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는 지칭하다, 칭하다, 부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불렀다. 뭐라고? 폐에 만든 것을 가름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가름 해놨는데 이걸 갖다가 영어에서는 스카이라고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스카이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라틴어 원문, 성경 원문에는 가름 해놨습니다. 가름. 여러분, 이걸 라틴어로 보지 말고 영어로 보지 말고 제가 하는 말만 들어보세요. 눈 감고. 가름막.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말 그대로 가름입니다. 가름. 뜻도 가름이고 라틴어 발음도 가름입니다. 이게 가름이에요. 이걸 가름이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름 맞습니다. 이게 성경 원문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번역해 놓은 8절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다 틀린 거예요. 자, 제가 번역한 거 하나님이 폐어서 만든 것을 가름막이라 칭하시니 정확한 성경 원문을 라틴어로 된 성경 원문을 번역한 거 맞죠? 뒤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거는 같은 말이고.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그러면은 자, 하나님이 물을 아랫물과 윗물로 나누는데 그 나누는 그 사이에 가름막을 넣었다며. 가름막을. 제우스 하느님께서 그 가름막을 뭐라고 불렀냐? 가름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우스는 하느님은 무슨 말을 썼어요? 우리가 쓰는 사투리를 썼던 거예요. 하느님은 가름막이라고 불렀다잖아요. 하느님이 제우스가.
그리고 이 가름막은 용도가 뭐냐, 어떻게 만들었냐 했더니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펴 만들었댔어요. 펴서 만들었다고. 자, 라틴어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는 라틴어, 이걸 발음을 라틴어로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 펴 만든. 라틴어 원어. 펴 만든. 이게 발음이에요. 펴 만든. 만약에 하나님이 500년 전에 뿐이었었다면 한글을 썼겠죠. 이 한글을 여기다 전화놨겠죠. 왜? 세종대왕이 500년 전에 한글을 만들었으니까. 600년 전에. 그 옛날에는 한글이 없었잖아요. 한자만 있었지. 한자 있었고. 그래서 한자에도 예를 들어 지금 은왕조나 하왕조나 지금 이게 다 저기 우리나라 왕조 아닙니까? 그게 각골 문자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무슨 말로? 한자로. 한자도 우리나라 글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다음번에 또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해석하는 각골 문자. 그 각골 문자에도 이 성경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자상하게도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말이 어떤 말이에요? 범어. 우리나라 말이 또 어떤 거예요? 한자. 이게 다 우리나라 말이에요. 자상하게 다 우리 이 인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 기록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진실을 제가 찾는 컨텐츠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도와주십시오. 다른 거 없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가까운 지인들에게 공유 부탁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